목수가 나무를 다듬을 때 대패질을 할 때 보면 꼭 살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결을 살핍니다. 왜냐하면 반대결로 한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 이웃집 일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석가래를 만드는데 낙엽송을 잘라다가 말려서 낙엽송 껍질을 다 이렇게 벗게 합니다. 똑같은 굵기에 고든 것은 낙엽송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때 이제 거기 낫이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걸 가지고 이렇게 쭉쭉 긁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근데 꼭 가르쳐 주는 게 어른들이 얘야 결을 따라야 한다. 잘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니까 꼭 결을 따라라 해라. 결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결이 이렇게 잘 보는 것도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돌도 자연도 결을 따라 다듬고 그래야 아름다워집니다. 각기 결이 있지만 결은 나무, 돌, 살갗 따위에서 조직이 굳고 무른 부분이 일정하게 모여서 이 결을 지었고 그 짜인 바탕을 우리는 결이라고 합니다. 결이 많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결이 있나요? 결 중에 제일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게 숨결입니다. 숨에도 결이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물결이라는 게 있죠. 물에도 결이 있습니다. 제가 동해안에서 목회를 7년 꽤 했는데 이렇게 높은 데서 올려보면 바닷물도 흐르는 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무결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이라는 것은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를 뜻하는 명사로 봅니다. 그 사람 참 마음씨가 고와 결이 고운 사람이야. 그 숨결을 거스지 않고 흘러가는 삶을 평화롭고 푼푼한 삶이라 그럽니다. 우리말에 푼푼이라는 말도 있구나. 그런데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푼푼하다고 하는 말은요, 옹졸하지 않고 시원스럽게 넉넉하다, 그런 말을 푼푼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지난번 2016년을 준비하는 목회계획 세미나에서 배철현이라는 교수가 한국 기독교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합니다. 되게 다른 종파에서는 화두라고 그러죠. 주제어 두 개를 던졌는데 하나는 묵상이고 또 하나는 자비였습니다. 기도와 사랑이 사람들을 푼푼하게 하듯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결은 고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실은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믿음을 재는 자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되어 가지만 마음은 더욱더 좁아질 것 같지만 넉넉해져 가는 것이 어른입니다. 사람마다 형편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그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입니다. 신뢰이죠. 그 믿음의 외적 표현이 사랑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졌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우리 교동문 우리 감사절 2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돌봐주세요 하고 자기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김장을 했습니다. 교회 다 그렇게 억시던 아주 배추도요, 소금물에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주 겸손해져서 결결이 쫙 물을 빼놓은 다음에 그걸 그냥 속을 잘 넣어서 하니까 얼마나 맛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람의 지혜 살 맛을 내려면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운영하고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음식들이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 사랑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랑으로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각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 세상은 신뢰가 더욱 굳어져가고 든든해 가는 거죠. 인간은 한 번쯤은 분기점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어떤 환자를 신방 갔는데 의사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좀 어때요? 그랬더니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이 뭐 하는 거냐?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죠. 터미널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터미널이 뭐야? 그러니까 터미널은 뭐 하는 것이요? 갈아타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터미널 그러면 뭐냐면 끝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이제 생사가 갈라지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우리 삶에 한 번쯤은 이런 어려움이 안 오면 좋지만 어려움이 올 때는 꼭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터미널을 들어갔다 오는데 혼수 상태까지 들어가 본 것 같아요. 가면서 제 목회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공로라는 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냥 맡기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좀 했다고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으로 감사히 받기만 하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요바의 피장의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홀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환상을 봤죠. 두루마리 줄이 달려 보자기에 내렸는데 바닥 그거 먹어라 그러는데 보니까 그건 우리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안 먹는 것만 있었어요. 아유 저는 그래도요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제가 갈릴리 나세 변방에 살아도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는 거룩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나는 게 누굽니까? 가장 철천지원신 로마 군인, 그 중에 백부장이, 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을 만납니다.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운 분들인데 이 결이 잘못되면, 어긋나기 시작하면 정말 요즘 어긋난 것 때문에 세계에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안중근 의사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애국지사죠. 그런데 일본 사람의 역사에는 안중근 의사는 뭐로 봐요? 테러리스트죠. 그러나 역사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보면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 보이죠.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내세운 게 뭔지 압니까? 세상은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평화를 깨치는 원인을 나는 제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일본 제국주의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상은 당신네들은 침략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나는 거기에 맨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했다. 떳떳하게 소신이 있었죠. 가을을 찾아서 자기를 떠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가을에 여행도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정한 여행을 위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는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일주일, 3일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하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여운이 되어서 내 가는 길을 잘 도닥여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 길일까? 요즘은
산티아고 가는 길에 제일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무지 많이 걷네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걸으면서 전혀 모르던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산티아고 부부가 많답니다. 거기 걷다가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길을 걷는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다음 주일날 우리 수수감사절을 지키는 감사절은 바로 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42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라. 다 많이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첫 이삭 한 단을 묶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첫 이삭 실한 것 가지고 와서 제사장은 너희로 해 그 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어. 하나님,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가 이렇게 농사를 졌네요.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비와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을 들고 흔들어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순양 한 마리.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서는 포도주의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행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뱅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첫것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감사를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정말 요즘 취직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취직을 하고 첫 봉급을 받으면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열매라고 하죠. 하나님 이건 저희가 농사져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첫날 파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제가 이달에 첫 열매입니다. 요즘 신약시대에 무슨 구약이 필요해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사업과 기업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께 생명의 열매를 드려서 감사함의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저희 보니까요 자녀들도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열매로 광야 40년을 지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절기를 6월절을 지키든지 장막절을 지킬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곡식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는 그것 가지고 포도주 가지고 밀가루 가지고 다 가루고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갑니다. 먼 곳에서 오는 분들, 더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한 가족, 두 가족이 떠나는데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 큰 강물을 이루듯이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예루살렘 성이 꽉 찰 만큼 커집니다. 감사가 그래 커집니다. 올해 우리는요, 우리 아들 장가도 갔어요. 우리 손주도 왔어요. 우리는 올해 농사가 정말 잘 됐어요. 올해는 어려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다 고백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들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러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무궁하도다. 그러면 아멘. 온 민족들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축제가 감사절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기본 조건은 공통에 지향하는 점이 같아야 합니다. 이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저는 어제 저희 경계내 목회자 합창단 정기 공연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더니 제 둘째 사이가 야구를 보는 거예요. 그때 저도 야구를 좀 봐. 다는 끝까지는 안 봤습니다. 언제까지 봤냐면 7대0 이기는 것까지 보고는 봤습니다. 7대0 이겼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안 봐도 7대0을 지었다 그러면 뭐 일본이 3대0으로 이기다가 4대3으로 진 거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 그리고 잤더니 아침에 보니까 8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이건 아멘하기 좀 그렇지만 기분은 좋은 겁니다. 100여 년 전에 YMCA를 통해서 야구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전해준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거죠. 제가 어려서 중학교 1학년 시절에 배드민턴이라는 게 원주 청년관에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잔디밭에서 네트를 치고요,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는데 서브를 넣을 땐 무릎 안에서 넣어야 되고 뭐 그런 거 배워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배드민턴을 처음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가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배드민턴 1등이에요. 금메달을 따요. 근데 이번에 야구도요 12개 아주 뭐 잘한다는 나라 뽑았는데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저는 홈런 치고 나가면 기쁘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은요, 홈런 한 대 맞은 피차의 얼굴을 볼 때 참 좀 그렇습니다. 안 짠합니다. 우리가 이겨서 야 말로 홈런이고 나 좋다 그러는지 모르는데 한편에는요 고개를 뚝 떨고는 피차에 척 처진 어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스포츠라는 게 즐겁다고 보지 않습니까? 유다인 랍비였고 미국 인권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유다인 랍비였던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시간 속에서 사람은 매 순간이 창조의 행위이고 하나의 시작이고 궁극적인 실현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접어드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은 공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이고 우리 모든 존재들은 하나됨을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시간 안에서 그렇다. 이 시간 안에서 오늘 예배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주님의 얼굴빛이 환한 빛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은 환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형용할 수 없어요. 이 세상 먹을 다 갖다 써도 안 되고요. 아무리 써도 하나님 찬양은 높죠.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고맙다 하시죠. 한 해 고단한 길을 걸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올해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합시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고 지내왔습니다. 각자가 신앙 고백이 다른지 모르지만 저는 올해는 참 감사할 것이 많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하는 해입니다. 감사는 삶의 열쇠이며 감사는 인생의 막힌 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감사를 줍니다.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들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해 봅시다.
그렇게 감사를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가 즐겨 읽는 동화책 중에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쓰는 레프 톨스토이가 쓴 그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는요, 우리 기독교의 원시적인 기독교 그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그런 소설가였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대요. 그는 이른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였답니다. 챙기질이 끝나고 시장기가 돌 때 되면 저쪽 밭가랑에 가해 놓은 거기에 보따리에 넣은 빵 한쪽과 물 한 컵 먹기 위해서 가서 열어서 이제 그걸 먹는데, 어느 날은 빵을 놔뒀는데 깜짝같이 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게 됐는데 악마는 농부의 빵을 훔쳐갔으니 저의 입술에서 무슨 욕이 나올까, 그걸 기대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는데 농부가 빵이 없어지니까 분명히 갖다 놨는데 아침에 할 수 없지 뭐, 굶는다고 죽기 하겠냐, 누구였든 간에 빵이 필요했으니까 가져갔겠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가난하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도 인정이 많고 낙천적이었어요. 우리네 그때면 조금 밥을 어떻게 하든 뭘 나누다가 조금 모자르면 왜 내 몫은 없냐고부터 얘기하는데, 이 농부는요, 에이구 누가 배고픈 사람이 가지고 갔겠지, 잘 먹으라지 그랬던 거예요. 사탄들이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답니다. 아유 이 농부 타락시키려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리고 한 마귀에게 너 3년 동안 가서 이 농부 마귀를 탈옥시키지 않으면 너는 성수에 처박아 둘 거야. 성수라는 것은 대개 예 성당에는 밖에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 물을 성수 거룩한 물이라고 했거든. 거기다 처박는다는 건 마귀들도 안단 말이에요. 생각 끝에 마귀는 성실한 일꾼으로 둔갑해서 농부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답니다. 어느 농부에게 주인님, 올해는 저 강가 저쪽에다 씨를 많이 밀씨를 심어야 되겠어요. 왜냐? 올해 보니까 아무래도 가물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성실하니까 그러자. 그래서 습지에다 심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해에 가뭄이 들었는데요, 강가에 심었던 밀밭이 잘 됐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또 한 해는 있다가 주인님, 올해는 저 위에 밭에다가 심어야 되겠어요. 왜냐? 올해는 장마가 질 것 같아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장마가 져서 남의 집 농사는 다 망가졌는데 이 집은 늘 넘어서 남들에게 나눠주게 됐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데가 나눌 데가 없으니까 이 마귀가, 이 악마가 주인을 꼬드깁니다. 주인님, 이제 곡식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술을 만들어 드십시오. 술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술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농부는 독한 술을 만들어서 자기도 마시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네 집에는요 술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농부는 부잣집 농부들만 불러다가 술을 마시면서 한 잔을 딱 마시면은 서로가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쏟아내옵니다. 두째 잔이 썩 들어가니까 농민들은 이제 서로에게 섭섭했던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석 잔째 술이 들어가니까 이 술 마신 농부들은 짐승처럼 변해서 으르렁거리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서로 싸우다가 돌아갑니다. 농부들은 돌아가고 악마가 모시던 농부는 손들이 빨리 돌아가려고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만 돌멩이 걸려서 탁 넘어졌는데 구정물 통에 얼굴을 들여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인 악마 마왕이 그랬대요. 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락을 시켰냐? 그러니까 너 첫째 잔에는 여우의 피를 집어넣고, 둘째 잔에는 늑대의 피를 집어넣고, 셋째 잔에는 그 다른 돼지의 피를 섞었냐? 그러니까 아니옵시다, 아닙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타락을 시켰냐? 제가 그들에게 준 것은 풍요입니다. 그 곡물이 남아 돌게 되자 즐거움을 찾았죠. 그래서 전에는 그 전에 준 것이 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우, 이리, 돼지의 피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피가 분출할 구멍을 만들어준 것이 제가 한 일이지요. 한 잔 들어가면 서로 좋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거짓말, 둘째 잔 들어가면 서로 욕하고, 셋째 잔 들어가면 싸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왕이 너 참 잘했다 그래서 3등급을 올려줬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독한 술, 추워서 독한 술을 많이 마신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써서 풍요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축복이고 자기를 위한 낭비는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담임 목사는 이번 추수감사 때는 무엇하고 설교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나요?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1913년에 태어나셔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광주에서 시인 생활하다가 1975년 숭실대학교 채플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오시다가 뇌혈혈이 와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믿음의 시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얻었을 때만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사랑은 받는 것만 아니고 사랑은 오히려 드리고 바친다. 몸에 지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과부는 과부의 엽전 한 푼으로, 부자는 부자의 많은 보석으로, 나는 나의 서툴고 무딘 눌변의 시로, 이렇게 쓴 시입니다. 감사는 깊고 험하고 높은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천상을 향하러 가는 길도 감사의 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 뭐 해야 한다고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